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46번째 날, 오늘은 시편 10편입니다. 지난주 사사기에 이어 이번 주 룻기를 마쳤는데요. 다음 주에 사무엘 상을 시작하기 전에 남은 하루는 시편 10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9편을 나누면서 이 9편과 10편이 이어지는 하나의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시편은 동전의 양면같이 9편은 찬송과 감사의 노래였다면 10편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노래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보란듯이 잘 살아가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0편은 그 치열한 영적 씨름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숨어 계신 하나님과 악한 사람들의 번성인데요. 시인은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외침입니다. 엄마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아이가 엄마 어디 갔냐고 왜 안 오냐고 울면 그건 엄마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활개를 치면서 나쁜 짓을 일삼고 있는데 더 분통이 터지는 건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도 없고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지점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박스만 있지 그 안에 카메라가 없다면 우린 그 앞에서 조심도 안 하고 막 과속을 하면서 신호도 위반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나쁜 일들은 다 하거든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요.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용하기도 합니다. 편법을 써가면서 돈과 인맥으로 쭉쭉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만 바보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전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카메라 박스 안에 카메라가 있다는 겁니다.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도 지금 자기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승리의 선언이에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그만 침묵하시고 행동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일어나고 손을 든다는 표현은 왕이나 장군이 전쟁을 시작하거나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악한 사람들을 두고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해달라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14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해도 보지 않는다고 의기양양했는데 시인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직접 갚아주시는 분이래요.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아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아와 같이 힘없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애굽의 강한 신과 권력 아래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던 자기 백성을 보셨고요.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강을 피로 바꾸시지 않나? 천지 사방을 메뚜기로 뒤덮으시지 않나?
하늘의 모든 빛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어둠으로 바꾸시기까지 하시잖아요. 홍해 바다까지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라고요? 아니죠. 이사야서 53장 6절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같이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대요. 그렇게 고하였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고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악한 사람들의 죄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과 눈물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고와 같이 불쌍하고 힘없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16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시인의 눈은 이제 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진짜 왕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저 악한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첫째,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신다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12번씩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해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을 보세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무서울 것 없어 보이는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왕은 따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요. 마침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왜 드라마를 보면 답답한 고구마 같은 전개가 이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이다 같은 결말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악인들의 팔은 꺾일 거고요.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걸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0편은 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을 가져야 오늘도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0편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입으로 떠드는 것도 문제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장님 취급하면서 하나님은 어차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제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돈을 벌 때, 자녀를 교육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CCTV만 있으면 그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갔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 앞에 조심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에서도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종교개혁가 칼빈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삶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편 10편의 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이건 못 보실 거라고 여기면서 내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은밀한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악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태도, 그 마음의 자세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진짜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세상의 악한 자들만 잘 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방관자가 아니요 우리의 작은 신음과 억울한 눈물까지도 다 보고 계시며 마침내 공의로 심판하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시편의 악인들처럼 하나님은 모를 거야, 설마 여기까지 보시겠어? 생각하며 내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남을 험담하며 은밀한 죄를 즐겼던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주일에만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자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겠지만 고아와 같이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 신뢰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